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김해 장유에서 창신교회라는 곳에 좀 거의 한 횟수로 8년여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곳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경남 지역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한 집 건너 남녀 호랑개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는 너무나 잘 퍼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종종 새벽에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은 이렇게 그냥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분열 증세 있거나 우울증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이제 예배를 방해하려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빛을 보고 그러면 이제 다 아는데,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또 축사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래도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411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들은 약 하나 예수 권세 많다. 그런 찬송 가사에 그게 이제 곡조 있는 기도니까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잠잠해지는 일들을 몇 번이나 봤어요. 기도 이렇게 막 우리가 하면 잘 안 되는데 찬송을 부를 때 사실은 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생활 속에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참 좋아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픈 성도님들에게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성도들에게 이런 찬송 불러주고 함께 부르고 또 늘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심령이 강해지고 영적인 역사들이 회복해야 되는 역사들이 있는 참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들로 점철되는 우리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8가지의 이적 가운데 7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바로 나사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귀한 장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25절, 26절 그 말씀이 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혹시 육체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베다니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또 죽을 병이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고 이대로 가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잠들었으면 병이 낫겠는데요 하는 말을 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의 잔다라는 말씀은 죽은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을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 마르다 촌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이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2절의 말씀은 12장에서 있는 사건을요 미리 끌어다가 기록을 한 것인데 이때 당시에 그 사건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라 우린 나사로의 병들어 죽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이 일화를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촌이 베다니라고 말하는데 이 베다니는 그 우리 10장 40절에 요단 저편 세례 처음 주던 것 거기도 베다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요단강 저편에 있는 베다니를 베레아 베다니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 베레아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까지는 거의 하룻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35절, 36절, 11장에 보면은 계속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이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께서 4절에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아까 하룻길이라 그랬죠. 하루가 지나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17절에 보면은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룻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이틀을 더 유하고 그 이틀 뒤에 하룻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4일 걸린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쯤 듣기 하루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네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올 때 사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전에 이미 다 알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병이 그렇게 들어서 죽음을 당해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그냥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실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어떤 해석자들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 더 유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병들어서 죽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틀 더 일을 하시고 그렇게 베레아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며칠이에요? 4일이죠? 가끔 3일로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3일.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3일이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잘 읽어보시라고 거기가 나흘이라서 이 사흘 나흘이 좀 헷갈려서 그러실 거라고. 나중에는 이제 인정하셨지만 그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건데 그런 그 3일이 아니고서 어떻게 4일이냐고 막 그러시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오해케 안 하시려고 사실은 이틀 더 지체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틀이나 더 지체해서 나흘 되도록 하셨을까?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우리 헬라인들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꼭 이적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은 어떤 것밖에 없다고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것만 그래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가장 부각시키고 드러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우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다는 것 3일로 헷갈리지 마시고 4일 됐다.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이틀 뒤에 7절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이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10장에서 벌써 두 번째 돌을 들어서 침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그리로 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9절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크게 세 군데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하고 또 요한복음 11장, 12장 그렇게 12장하고 요한복음 9장 그렇게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이 낮이 12시가 되어서 사람이 낮에 다닐 때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않는다. 여기 이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 부르셨죠? 이 세상의 빛? 네, 생명의 빛, 이 세상의 빛.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실족지 않고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실족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역사나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아직 사라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를 이름에서 우리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얼마나 잘 돕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친구라고 불러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친구는 어떤 게 친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게 친구라고요? 14절에 보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진리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다라는 호칭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진리의 명령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친구를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런 귀한 친구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 친구와 하나님과의 벗된 관계를, 우정을 잘 유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더라도 그것이 잠든 것처럼, 원래 병이 든 사람은 잠이 들면 낫는다고 하잖아요. 병자들은 잠을 자면 잘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는데 주여 잠이 들었으면 낫겠는데 뭘 깨우러 갑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친구된 관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결국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밝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너희로 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16절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으실 거니까 우리도 그저 옆에서 제자로서 죽어야지 뭐 하면서 빈정거리는 말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생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받은, 믿음을 선물로 얻은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 몸에서 주님만 존귀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하루 소식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틀 유하셨다가 또 하루 걸러서 4일이 돼서 그 예루살렘 곁 베다니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 오리는 한 3.3km, 3.2km 뭐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 가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많은 이들이 위문하러 온 거 보면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와 더불어 나사로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또 그렇게 잠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긴하고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서 예수님을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마르다는 늘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습니다. 이 마르다가 나중에는 좀 동생 보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하나만 더 족하다. 좋은 것을 택해라. 우리들은 말씀 듣는 것을 택해야 될까요? 요리를 하는 것을 택해야 될까요? 네. 다 말씀 들으면 안 되겠죠. 요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족하다 그랬으니까. 말씀,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요리하는 분도 계셔야 돼요. 이제는 스피커 요리하는 쪽으로 뺄 수 있으니까, 요리하면서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 장례가 있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의자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못 앉고 그냥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망연자실 집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좀만 일찍 오셨으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로 왔어도 죽은 지 이틀 됐던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가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거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귀한 고백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믿음도 그래요. 참 귀한 믿음이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부활하실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은 믿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그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주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는 신앙, 참 귀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 라고 말씀하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은 내가 그건 압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위대하고 귀한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도 지옥의 권세와도 또 사탄의 권세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성도님들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무엇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부활이 지금 있었어요. 부활이 있으셨죠? 언제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 믿으실 때. 믿으실 때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작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죄와는 멀어진 깨끗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부활한,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죽었던 영이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부활을 이미 경험하신 자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가 부활이면 둘째, 셋째 열매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사과가 열리면 둘째, 셋째 다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별명을 하나 더 붙였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계속요. 36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자녀라고요? 부활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우리의 다른 호칭 가운데 하나는 무슨 자녀요? 부활의 자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자녀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그 환난을 믿는 자도 견디지 못하게끔 그렇게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마귀의 자녀로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두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의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부활의 생명, 그래 부활할 것이니까 라는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깐 신앙 부인하고 모면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죠. 누가 내 목숨과 신앙을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나는 부활이요 할 때 그 부활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시고 또 부활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시키십니다. 이 부활은 구원과 더불어서 귀한 일이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역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케 해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6장에서만도 39절, 54절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 부활시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도 살리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우리도 또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런 말씀들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좀 복잡한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신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이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세요. 그런데 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영생을 가지신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말씀은 어디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생이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신 것,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 결코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메시아, 또 하나님이신 것, 그를 믿을 때 이와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육신의 생명은 나이가 다 돼서 지금 나사로처럼 죽임을 당해도 결국에는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살아서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육체도 그렇고 그 영도 그렇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시니까,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큰 위협과 고난이 와도 결코 신앙과 불신앙과 세상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11장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이미 두 번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그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일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를 또한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죽는 일을 당해도 그 죽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가 있다. 나사로가 부활하지 못하고 그저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반드시 다른 방편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과 영생을 얻은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과 한 주간도 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사로의 죽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부활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이 구속사역이 확신 있게 믿어지는 이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주님과의 벗된 관계를, 우정 관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사정과 아픔과 고난과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